예,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3주일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요한이 전하는 데는 요한은 어떤 의도적인 것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체험의 사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그 변화의 첫 번째가 첫 번째 부활 사건, 첫 번째 부활한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들음이에요. 귀가 열리는 것. 마리아야, 비로소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거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비로소 귀가 열리는 사건이 부활의 첫 체험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식별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를 비로소 듣게 된다는 것, 겉소리가 아니라 속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는 눈뜸입니다. 보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것. 그래서 겉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본 제자들에게는 그 변화의 사건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상처 속에 숨겨진 내 사랑, 상처 안에 숨겨진 진주, 상처 안에 숨겨진 그 보화를 알아차린 사람들, 그 토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번번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간증도 듣고 뭣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확신도 갖고 해보지만 그렇게 살아내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굳게 결심했는데도 어느 순간 돌아서서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도 앞선 사람들의 그 어둠의 흔적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언자 나단도 실수를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생각, 여호수아에 앞서가는 생각이 기브온을 계약을 맺어요. 나단이 아마도 그렇지 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바람에 다윗이 집 짓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레미야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상, 엘리야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상, 그 상 앞에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게 돼. 적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올 거야, 이럴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납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전히 과거의 습성,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의 습성과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여전히 한 마리도, 내가 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생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밥에다가 곁들여 먹는 게, 우리에게 김치가 있다면 빵의 맛을 더하기 위해서 곁들여 먹는 게 생선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얻어지게 되는 결과물들이 생선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생선은 내 주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는 잡혀지지가 않아요. 어두운 밤, 하나님의 판단을 벗어난 내 생각 안에 방황하는 그 삶이란 밤새 애를 써도 잡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얘들아, 뭘 좀 잡았냐? 인생에서 건진 게 좀 뭐 있냐?
그분이 주님이신지는 여전히 못 알아차립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인생에서 좀 뭐 건졌냐? 주님을 떠난 우리의 애씀은 헛수고일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 1절과 2절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절까지를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과 비추어 보면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느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면 아직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물 위에 어둠이 뒤덮여 있고 이 상태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상태.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빛이 생겨라 하며 빛이 생겨나듯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밤새 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듯이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봤더니 엄청난 고기를 건지는 거예요. 비로소 뭐가 형성되는 겁니다. 비로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네 길과 내 길이 번번이 제가 그래요.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제 생각 안에 갇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번번이 주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려고 얼마나 어떤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서 요즘 금식기도 안 해요. 그분은 한 번도 나한테 잡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제 생각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연출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내가 상상치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말씀에 따랐더니 내 생각과 다른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여기 주님 계셨구나, 주님이셨구나 비로소 알아차리게 돼. 여기가 하늘문인데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는데 단지 우리가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것은 멈추지 않아서 그래요. 침묵하지 않아서 그래요. 멈추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멈추어 서서 침묵 속에서 더듬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추해서 기억을 떠올려서 내 삶의 여정 속에 그거였구나.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으로 끝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뭐 환상을 봤다, 뭘 봤다, 백날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내 삶으로 연결시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상식적으로는 반대죠. 입고 있던 겉옷마저도 물속에 들어가려면 벗어야 되는데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들어갔다. 여기서 겉옷 혹은 옷이 상징하는 건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이라 그랬어요? 소명, 사명.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주죠. 그 겉옷이 상징하는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소명, 그 사람의 인격.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된 그 인격을 겉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오롯이 주님 앞에 투신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언제? 결과물 앞에 가서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가서야 우리가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결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 단계를 한 단계 더 내딛어야지 비로소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 한 걸음 더 내딛는 자리가 어디냐면 숯불 앞에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숯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서에서도 반드시 출애굽했을 때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지 삶아 먹어서는 안 되죠. 에집트의 풍속에서는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은 구워 먹어야 돼요. 엘리야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숯불에 구운 달군 돌에다가 과자를 구워서 먹을 것을 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에서는 저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그래서 길 떠나는 사람에게 먹인 양식이에요. 출애굽의 양식도 바로 그런 양식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먼 길을 가는 데서 필요한 양식이 숯불에 구운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숯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숯불은 예레미야가 나 다시는 주님 앞에 속나봐라 했는데 가슴에 뭐가 타올라요? 그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 그 불이 그 숯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핍박하고 너를 해하는 원수에게 선하게 대해라. 그러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헐뜯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숯불이 상징하는 거고 가슴에 뜨거운 그때 말씀을 설명했을 때 우리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 불입니다.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불이 있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잡힐 때 장면에 등불과 횃불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 등불과 횃불의 의미도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불과 횃불은 뭘 찾고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어디 앞에 있었어요? 숯불 앞에 불을 쬐고 있었어요. 숯불 앞 그 불은 따뜻함을 제공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3번씩이나 부정해요. 그 불이에요. 그 불 앞에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옆구리에서, 그의 손에서, 그의 발에 상처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은 성찬례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빵, 그 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아침 조반을 먹는 건데 이 조반에는 반드시 말씀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는 저 밑에서 식사당만 하지 말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전례에 참여해서 말씀의 양식을 먼저 배불리 먹은 다음에 육신의 밥은 덜 먹어도 안 먹어도 늦게 먹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지 육의 양식 먹으러 여기 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여기보다 저 10,000원짜리 어저께 먹은 게 더 맛있더라고. 육의 양식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영혼의 양식은 여기 아니면은 이때 아니면은 먹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식사당번이 좀 늦어도 여러분 참아 주십시오. 툴툴거리지 마십시오. 식사당번들은 여유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배고파서 안 먹고 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영의 양식이 너무 배불러서 그런 거고. 자, 이 육의 양식에서는 반드시 밥을 먹을 때 이 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니까 그 다음에 슬퍼지는데 뭐가 떠올랐을까요? 어떤 부끄러움이 떠올랐을까요? 아까 그 숯불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그가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이걸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진정 3번째 부활 사건에 의미하는 것은
시간 됐기 때문에 종 땡 칠까봐 겁이 나가지고 23초 남았어요. 지났나 보네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럴 때 밤새 애쓰는 게 생각대로 사는 거고 율법대로 사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부활은 어디에? 지혜로 넘어가는 거고 가슴으로 가는 거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머리로서 숫자로서 율법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뜨거운 가슴. 그래서 이 숯불의 뜨거운 가슴,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뜨거움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온몸으로 살아내는 게 세 번째 부활 경험입니다. 부활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느냐? 무덤가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변화 속에서, 내가 달라진 행동, 달라진 말투 속에서 부활이, 이제 예수는 여기서 부활하는 거지, 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지 예식 속에서도 없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롯이 첫 번째는 내 자신 안에서, 내가 눈 뜨고 내가 귀가 열리고 비로소 내 삶이 온전해져서 내가 뜨거운 가슴을 안고 십자가의 지혜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 예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원하시고 우리의 발을 원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주심으로 부활하신 주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